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 우리의 관심이고요. 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이면서 오늘 설교 본문에서 정확하게 정말 굉장히 놀랄 만큼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이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에스겔서를 작년 8월에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에스겔 간단하게 서론을 제가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론을 좀 빨리빨리 앞에 보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서 빨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요. 근데 에스겔이 태어난 시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에스겔이 태어난 시기는 요시야 인군이라고 요시야 왕이라고 남쪽 유다의 그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신앙에서 새롭게 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종교 개혁할 때 태어나서 그 종교 개혁 과정을 다 본 겁니다. 제사장이고 종교 개혁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들은 성전 중심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이고요. 제사 중심이고요. 그래서 제사와 성전과 예루살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책망하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에스겔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을 이제 잠깐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제사와 성전 중심으로 예언을 했고요. 주전 59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게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한 7년 전. 그때부터 이제 예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586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586년에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잡혀가거든요. 1차, 2차, 3차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가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2차로 포로 잡혀가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를 잡혀가는 게 이제 586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3차 포로예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포로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한 23년여간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는 곳은 바벨론의 그발라는 땅에서 예언을 하는데 에스겔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거 작년 8월에 설교하면서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각 나라로 쫓아보내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멀리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 나라에 내가 잠깐 그곳에서, 건물은 없지만, 성전이란 건물은, 예루살렘 건물은 떠나있고 건물은 없지만 이제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했지, 성전 다 무너졌지,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좌절되어질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거기에서, 바벨론 그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겠다. 너희가 거할 성소, 피할 성소, 바위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그렇게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을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주시면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48장 35절에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새 성전, 이걸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산마라, 이제는 여기를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에스겔 결론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또 에스겔은 예수님 오시고 돌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극동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겔은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한 거 맞죠?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는 거 맞는데, 에스겔에서는 여기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전반부 후반부에 나눠지는 특징은, 전반부에서는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에게 내가 파수꾼이 되라, 내가 경고를 받고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그 값을 찾으리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후반부를 시작하는 33장 묵상하시면서 보셨잖아요. 너는 파수꾼이 되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파수꾼이 되라는 말씀을 33장에 하셨지만 3장에서도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고요, 33장부터 시작되죠. 후반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전반부에서는 에스겔이 몸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그래서 그 하루가 1년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라. 몸으로 예언하죠. 그래서 수염을 깎아요. 에스겔 수염을 싹 깎게 하시고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몸으로 나타내고, 또 삶으로 나타내요. 삶으로 예언하는 건 포로의 행장을 지고 나갔다가 저녁 되면 들어오고, 또 낮에 되면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메시지나, 또 하나는 더 심각하게 삶으로 나타내는 건 에스겔의 부인을 죽입니다. 하나님 부인을 불러가시고 그래도 슬퍼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아픔을 당해도 슬퍼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 그래서 몸으로 삶으로 에스겔이 예언하는 메시지들이 전반부를 이루었다면 후반부에서는 환상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시는 말씀부터 환상이 시작되어져서 그 환상에서는 마른 뼈들을 보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환상들을 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40장부터는 묵상 본문도 사실 에스겔을 길게 묵상하지 않고요, 많이 묵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번 달 말까지밖에 묵상을 안 해요.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이 긴
지금 36장 묵상하고 있는데 48장까지 묵상을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40장, 41장, 42장을 묶어서 하루에 묵상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전 사이즈를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성전의 성물들 사이즈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환상으로 봐요. 성전을 환상으로 보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걸 환상을 보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후반부는 환상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몸과 삶으로 예언을 하고 후반부는 환상으로 예언한다 라는 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에스겔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 네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원은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남쪽 유다 나라인데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첫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지만 내 백성을 괴롭힌 이 주변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래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두 번째 단락 25장부터 32장까지 두 번째 단락을 형성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오늘 공부하게 될 33장부터 39장인데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40장부터 끝까지인데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말씀에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이때는 시대적으로 예루살렘 포위하기 전, 예루살렘 멸망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방이 심판받는 것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이것도 오늘 같이 잠깐 보실 거예요. 대적들을 심판하실 거고요. 그건 포위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내용은 이제 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 이후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지만 우린 이대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 유다는 끝이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기독교가 끝이 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유다의 미래. 그리고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 회복 메시지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받는 메시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하고 교회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메시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에 우리가 이 4월 말까지 묵상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지금 공부하게 되는 이 36장 오늘 본문인데 그 36장이 들어있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고 계시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33장부터 지금 오늘 36장까지 묵상해 오셨습니다. 33장은 이 본문을 회복의 예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33장은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자, 파수꾼이 성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오는 것이 보여요.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그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파수꾼을 죽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3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33장에 나오면서 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유다의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핏값을 너는 감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되라는 말씀이 33장에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놨습니다. 34, 5, 6장이 한 단락을 이루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다면 37, 8, 9장이 또 한 단락을 이루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편리하게 그냥 34, 5, 6장이고 37, 8부장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묵상한 걸로 말씀드린다면 36장 15절까지가 에돔 땅을 황폐하게 세일산과 에돔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36장 15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36장 16절부터잖아요.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엄밀히는 36장 16절부터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7, 38, 39장에서. 그래서 37장에서 내 백성을 부활시키겠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백성을 부활시킬 것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묵상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내 백성이 부활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지금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주의 이름이 사람들, 우리 3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3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그래서 애굽에도 가고 에돔에도 가고 여러 곳에 갔겠죠. 바벨론에 많이 갔고요. 이렇게 여러 곳을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 나라들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내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것이 이방인들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내 백성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씀이 내일 아침에 묵상하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주의 이름을 더럽힌 그 백성들, 주의 이름을 더럽힌 그 백성을 내가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메시지고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한국에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밴드에 제가 찍어서 올린 동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십자가를 목에 메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중에 하나가 1995년도에 뭐 정확하게 그때 그 사람들이 설명하기는 백두산 소나무를 만든 십자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그게 써 있어요. 조선평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조선평양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95년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이후 50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 50년은, 성경의 50년째는 희년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빌리가 되는 희년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해다 그래가지고 1995년에 남북 기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북한 기독교 대표자들, 그때 헌금한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만들어 온 십자가라고 하면서 주신 거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은 설교 본문이 에스겔 37장입니다. 통일 문가거든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환상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하나는 남이라고 쓰고 하나는 북이라고 쓰고, 그래서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내 손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얼마나 한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메시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1995년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가 200년 가까이 돼요. 180년 정도 지났어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다시 살리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와 있지만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렇게 너희가 2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제 남북이 아니라 이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참 목자 다윗을 세워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이 통일 국가를 대적하는 연합해서 대적하는 복과 마복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39장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 17절에는 17절부터 22절까지 큰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3절부터 끝까지 완전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도 지금 이렇게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참 목자를 세워서 통치하리라는 메시지 여기 길어져야 모습이 여기는 참 목자 다윗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윗이 통치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지금 에돔 땅을 황폐하게 한다. 에돔은 세일산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 대적자의 대표로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지칭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을 황폐하게 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를 황폐하게 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복과 마복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해서 이스라엘을 들어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회복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고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여기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포로지에서 그 얘기 아무리 들어도 들리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꼭 들어야 해.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나누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중에 이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 36장이죠.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36장은 오늘 읽어주신 그 본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 되는가 하면 그 본문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실제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국기 그 데모하면서 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이 세 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막 그러고 광화문에 있었던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은 육각별이에요. 육각별. 뿔이 6개예요. 그 별을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 별의 의미는 뭐냐면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있는 이유는 다윗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34장에도 다윗이 나오고요. 37장에도 다윗이 나와요. 에스겔은 다윗이 죽은 지 1000년 가까이, 1000년 죄송합니다. 1000년은 아니고요. 다윗이 죽은 지 약 500년 정도. 예, 가까이 된 그런 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다윗이겠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 속에서 3번이나 반복된 다윗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이 올 거야.
다윗을 기다려야 돼. 다윗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다윗은 이미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다 그래요.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께서 오실 약속이 담겨있는 곳이 예레미야에서는 31장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이 36장입니다. 그래서 이 36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36장, 이 33장부터 39장의 그 회복 메시지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반복되는 메시지 중심에서 새 언약을 언급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왜 더럽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요? 18절 그들이 한 일을 보세요.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땅 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쪽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피를 쏟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피를 쏟았다는 얘기는 살인을 했다라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땅에 피를 쏟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했다, 빼앗았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피눈물 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도록 괴롭혔다. 동족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은 신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구약 율법에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피를 흘리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러움을 받았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욕을 먹는 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의 잘못을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인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 교회 안에 우리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인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 때문에 욕먹고, 교회 밖에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교회를 욕해?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 그 사람들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움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피를 쏟고 있다. 그들이 그곳에서 피를 쏟으며 그곳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대표적인 부정한 행위들이 뭐냐면, 그 부한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그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의 것을 빼앗고 탈취했던 그 일들이 가장 대표적인 일들인 거예요.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것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봐줘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 땅을 부정하게 했다, 거기에 피를 쏟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 유다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부정하게 했다. 거기에 피를 쏟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부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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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
그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 땅의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것처럼, 아니 교회를 이렇게 비우실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막 우시고 막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막 전화 연락하고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막 우시면서 막 그런 분이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실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성전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그런데 이걸 누구 때문에 그러신 건가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피를 쏟고 내 백성이 우상을 쫓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내쫓은 적이 없거든요. 다 내쫓았어요. 막 거의 강제로 내쫓았죠. 뭐 시골에서는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한동안은. 그랬는데 3월 마지막 2주는 시골의 교회들도 못 모이게 했어요. 예, 그런 상황이 한국에 생겼단 말이죠. 이건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른 데서 자꾸 다른 데로 화살을 돌리지 말고 지금 본문에서만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영적 타락을 하나님이 이제는 고치시려고 여기를 다 내쫓고 새롭게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데 그 채워가시는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보죠. 자,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하면 22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이 채우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지금 2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행한다라는 말씀에 걸리는 내용은 어딘가 하면 22절부터 38절까지 이 전체가 걸리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 이렇게 행함에 24절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온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포로로 보냈었는데 다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돌, 거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면 내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면 너희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말씀. 네, 로마서 2장 7절, 6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17절까지 나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살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만 교회와 목회자들이 불을 축적하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일들을 보였습니까? 22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가늠해서 감옥 간 사람들 지금 교도소 가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일들이 다 지금 교회에서 단체들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내가 성경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가 또 신앙인이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자,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2절에 아까 다시 36장 에스겔 36장 22절로 돌아왔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체 이렇게 요약을 간단하게 해놓고 내가 빨간색으로 크게 써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세요. 24절에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도 내가 29절에도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죠. 하나님이 24절 아까 읽었잖아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곳을 다 모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하심이에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불러주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내쫓아가지고 이제 새롭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신천지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교회 안 오고 앞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겠다는 사람들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세대 지나가면요 다음 세대는 그때 왜 코로나 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렸어? 그러면서 이제 TV 방송 켜놓고 뭐 예배드리는데 그 방송 예배에 묵도부터 축도까지 한 사람은 반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설문조사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번 나왔거든요. 한 50%는 딱 설교 시간에 켜가지고 설교 딱 끄고 그리고 다른 일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반수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 드린 사람들이 전체 약 50% 돼요. 예배를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예배 드린 사람이. 그럼 나머지 분들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지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끝나면 교회 갈 거냐? 85% 교회 가시겠다고 답하셨대요. 나머지 15%는 사실 고민 중인 거예요. 이제 안 갈 수도 있구나라는 게 영향이 끼쳐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불러 모으실지 봐야 돼요. 다 100%를 불러 모으시겠다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신천지도 완전히 와해시키셨잖아요.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모일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 불러 모아 다시 그들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25절에 이제 내가 그들을 새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으로 아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쫓고 있던 영이 아니다.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새 영을 받아야 되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새 영은 뭐고 새 마음은 뭐냐? 28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영,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영을 따른다고 얘기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신지 점검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앙의 생활들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다 다시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새로 판을 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 판을 짜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지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때 내가 새 영을 받은 거 맞구나, 내가 새 마음이 됐구나, 이렇게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는 메모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이 잘 나와 있어요. 2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기뻐하고 이렇게 주의 형제들 보는 것 기뻐하고 이것을 기뻐한다면 주의 새 영을 받고 새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저되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러나 복음 받고 싶고 그러나 교회를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내가 뭔가 불편한 것 같고 이건 주의 새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는 교회 아무리 많이 오고 그럼 교회 많은 시간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있어도 아무리 안 없어요. 제가 요 코로나 기간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째 지금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쭉 읽어가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얼마나 자꾸 잡생각이 드는지 정말 힘들어요. 10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몇 시간씩인 거예요. 이게 하루 몇 시간씩 앉아서 읽으니까 오전은 거의 성경 읽고요. 오후에 운동하고 뭐 다른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야 정말 주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럴 때마다 기도 한 번씩 하면서 또 다시 집중하고 이렇게 해가는데 주의 새 영을 새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까지 하신다라고 2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내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완전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언약 가운데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아버지 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평생 되어진 언약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이제 빨리 교회 와야지. 왜 이제 다 끝나가면 교회 안 오고 그래? 빨리 와. 우리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이름 더러워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오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구원해서 정결하게 씻고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내가 풍성하게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풍성한 중에서 누구도 너희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머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교회된 나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더러워지고 모욕받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때문에 더러워지고 우리 때문에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때문에 받은 모욕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거룩히 다시 회복해 가실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행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새 판을 짜고 어떻게 행하실지는 24절부터 28절 사이에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 외에 자꾸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님이 부어주신 그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계속 언약 안에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마른 뼈도 골짜기의 마른 뼈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면 나 같은 자도 능히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나를 통해서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더러워지는 시대를 살게 하심을 참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날마다 암송하고 수없이 암송해 왔지만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드리는 것처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새 영을 사모하고 주님이 부어주신 주님의 영에
다스림을 말씀을 통하여 잘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안에서 저희 생활 속에서부터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저희 가정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저희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새 판을 짜시려고 흔드실 때 어떻게 주의 영을 따라 회복되어지고 주의 언약 안에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선교지마다 주님 어떤 욕심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주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DR센터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DR센터가 되고 이곳에 피난처가 되어 많은 난민들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DR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있는 곳에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보며 주님이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의 영을 사모하며 주의 영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